말씀이신 하나님, 너희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분명히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놓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받아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군인 앞에서 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를 전이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사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일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마마나와 바르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배운 바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자, 다 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즉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둘째, 교훈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셋째, 책망과 이렇게 하면 안 돼. 넷째, 바르게 함과 이것만이 바른 길이야. 다섯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하십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말, 한국말 사전에서는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어에서는 상태 멘탈입니다. 정신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sanity입니다. 제정신, 본정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시 사람을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가 바로 온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어떤 상태일까? 성경 2군데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 시편 8편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경 원문에는요 엘로힘, 즉 하나님보다로 기록합니다. 즉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성경 원문입니다.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단수로 번역하면 하나님보다이고 복수로 번역하면 천사보다라고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로 잘못 오역한 것으로 보고 불어 성경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성경 원문 그대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개역하여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 5절에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분의 속성을 부여받아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전도자의 고백대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을 온전이라 합니다. 자, 무엇이 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온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므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온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렇게 인간의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주고 준비된 에덴 동산에 그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을 금하시며 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 넌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과 같은 존재이지만 신은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에겐 선과 악을 판단할 아무 능력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이든 악이든 그 판단의 절대 주권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결코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즉 나의 주권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사단 마귀는 결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속삭입니다. 안 죽어. 무슨 소리야. 선과 악을 분별해야 참 지혜지. 너희들이 하나님 될까봐 그러는 거야. 먹어. 괜찮아. 먹어. 이 속삭임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의 시선이 빼앗겨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사모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단의 작전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입니까? 바라봄의 법칙,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나의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보는 것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하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허둥거리면 결국 우리의 내일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허둥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창조시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영으로 회복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 모든 생각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왔는데 프랑스에 유학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누가 그래요?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더 좋은 것이라고 누가 그래요? 키가 크고 날씬하면 멋지다고 누가 정했어요?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이 있으면 예쁜 것이라고 누가 그래요? 키가 작고 코가 납작하고 눈도 작고 얼굴이 크면 못생긴 거라고 누가 정했어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거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누가 그래요? 큰 집에 살면 좋다고 누가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깊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프랑스에 유학 가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는 거 그게 선이야. 학교는 명문을 나와야 돼.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더 좋은 거야. 키가 크고 날씬하면 멋진 거야.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이 있으면 예쁜 거야.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야. 가난하면 불행한 거야. 큰 집에 살면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음성 들었다는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멸망의 길을 걷게 하려고 거짓 영들이 뿌린 거짓 사상들일 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선입니다.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린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쁘고 미운 것, 잘생기고 못생긴 것, 좋고 나쁜 것 하나님 안에서 없습니다.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좋고 나쁘다 밉고 예쁘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할 뿐입니다. 아멘.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누가 너 왜 그렇게 사니? 판단하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절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다만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없이 말하는 입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그런데 우리 함부로 말하죠, 그죠?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판받아야 할 분명한 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 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요? 다만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전도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전도서 9장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을 믿을 때 전도서 9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자,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식할 처소는 하나님 품이에요. 하늘나라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자,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완전해야 할 가정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부부가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없고 없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 모습 그대로 공경하며 인정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것이 바로 일평생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하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한 유명한 기자 겸 중견 작가가 이제 쓴 글인데 자기가 중요한 일로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이제 그 회장님이 말하기를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은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그게 누군지 너무 궁금해져서 물었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입니까? 그때 회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닙니다. 제 부모님과 처자식 등 제 가족들입니다. 그 작가가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그날 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고 최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며 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아내를 판단하며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루고자 수고하는 많은 일들과 내가 가진 큰 비전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지금 남편을 판단하며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행복을 갈망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의 잘됨을 어디서 어떻게 헛되이 강구하겠습니까? 과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대방의 잘못 앞에서 내 생각으로부터 내 기준으로부터 내 판단으로부터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이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남편이 나한테 끝내주게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아내가 아내다워서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부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워요? 왜 아이들에게 화내요? 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므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내가
아니 나만 죽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주목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철저히 부인함으로 죽이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힘써 일하라 하십니다. 다만 그리하라 하십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로 11절. 전도서 9장 9절로 11절 다시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축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자,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성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성직자들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 하십니다. 여자들은 설거지를 해도 성직이며 아이 기저귀를 갈아도 성직이며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학교에서도 다 성직입니다. 때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낭망하기도 하고 공부가 끝났는데도 아직 비전이 성취되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막 안달이 나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네가 앞서가고 있다고 다 앞서가는 것 아니라는 거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지금 네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누군가 인정하고 있다고 높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세상 경력이 많다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경제 경영에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학문이 깊다고 칭찬받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연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는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적절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만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이루며 하고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어디서 이 온전함을 날마다 공급받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다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요, 물론 디모데 목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는 말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었던, 어제 예수를 믿었던, 1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튼 믿은 날부터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믿은 날부터 성경 붙잡아야 된다는 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창념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된다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이 온전케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간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이룬 세상 인생의 샘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문둥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혀 고통이 없어.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코가 떨어져 나가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 하나가 떨어져 없어지고, 그러나 전혀 감각이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고통하더니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상태입니다. 내가 나만 보고 달려갈 동안에 아내는 남편이 필요해서 고통하고, 자녀들은 아빠가 필요해서 고통하고, 부모님은 자녀가 필요해서 고통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홀로 처절함 앞에 서지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 대면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의 가정이 이런 상태였으리라 유추해 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계집종 아이가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온 천하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땅끝인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변의 문둥병자들을 위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계집종 아이가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그의 삶이 망가지고 처참했으면 감히 포로 주제에 계집종 따위가, 말도 건넬 수 없는 계집종 따위가 입을 열었겠습니까? 뭐라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다 잃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그는 귀가 열렸나 봅니다. 그 계집아이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엄청난 자임을 보여줍니다. 왜요? 왕이 그의 치료를 위해 직접 나섭니다.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낼 정도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또한 영적 문둥병자였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당시 세상 권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끊임없는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가 모든 열방, 모든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반드시 곧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열방, 모든 권세를 향한, 즉 하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 나아만을 향한 엘리사 선지자의 치료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요단강 이미 배웠죠?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답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 말씀 외에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왜 방황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칩니다. 난 상처투성이라고요. 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요. 날 좀 제발 알아달라고요. 나는 그래서 당신들에게 상처받았다고요. 아니요. 속이 골마 썩고 있는데 가장 비싸고 고급진 붕대를 칭칭 감는다고 결코 낫지 않습니다.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치유받지 않으면 썩어 붕대까지 고름이 흘러 젖을 뿐입니다. 제게도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는 여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몇 차례의 만남을 제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수차례 노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가르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다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길 기도하며 안타깝지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권면하지만 그때마다 거절하며 화를 내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날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만은 비록 자신이 문둥병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만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와 지위가 있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에게 예우하며 안수하며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다만 사람을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화를 내며 떠나려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교만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을 선포하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애를 씁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주의 종은 이러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은 이러해야 되고 교회 시스템은 이러해야 되고 이것은 이러해야 되고 저것은 저러해야 되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말씀 안에서 거듭난 나 한 사람입니다. 땅끝이며 성전인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성직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자 그곳을 떠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각본을 쓰레기통에 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 각색해 놓은 각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각본을 버리지 않는 한 은혜는 없습니다. 결코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자들이 나아만 장군처럼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교인들이라면, 적어도 내 남편은, 적어도 내 아내라면 이러이러해야 되라는 자신의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본을 버리도록 그들을 우리가 또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의 종들이 안타까워 권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낫는다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라 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일 하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말씀의 자리, 다만 예배의 자리에만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말에도 벌컥 화를 냅니다. 시간 없다고. 그러면 그냥 문둥병 상태로 살아가야 함을
그들이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하고 또 권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강권하니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의 강 안으로 들어가면 낫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만에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나만 너는 요단강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멀리 천국이 보이는데,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보이는데 그곳에 자신의 집 앞에 누워 피부병을 앓으며 구걸하던 거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자 그는 그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신의 쾌락에 빠져 그의 고통과 배고픔을 수없이 지나쳤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아버지,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형제들이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제발 나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의 간증은 남의 간증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 내 간증이 있어야 돼. 모세와 선지자, 지금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나라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을 이룬 적군들이 유다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이며 선지자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주십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를 말을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대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그 김영진 사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에 올인하시는 목사님을 돕는 사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연약하고 작은 체구에 얼마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모님의 영성이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우리가 모이게 되는 연말 유럽 연합 수련회도 사모님께서 친히 주선하시고 친히 강사님도 선정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유럽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사모님께서 고스란히 받아서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땅 유럽이 우리로 인해 달구어지기를 그의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사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연합수련회를 주선하신 사모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하만 장군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해 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본문 14절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이며 선지자를 신뢰한 자의 형통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7번일까? 성경에서의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 그랬어요. 온전해질 때까지입니다. 요단에 들어간 나하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 문둥병이 여전합니다.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합니다. 그러나 3번, 4번, 5번, 6번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나하만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함을 받은 대로 7번째 요단의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목도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것이 바로 7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만이 한 번,
잠그고 나와서 아유 급한 볼일이 있어요.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그리고 또 잠그고 또 별일 없으면 연속 잠그고 또 하기 싫으면 딴 데 갔다 와서 잠그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러했다면 병 못 났습니다. 그 자리를 꼼짝없이 지키며 들어갔다 나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들어가고 그렇게 7번을 잠그자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쉬고 오늘은 예배 나오지만 다음 주에는 바쁘니 안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 결코 온전한 맛볼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나아만에게 온 축복이 이거였을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는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한 결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한 말씀도 은혜 못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요단으로 7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뭘 오해했든지 뭘 잘못했든지 주의 종을 용서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오래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영은 반드시 곧 고갈돼서 마른 뼈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존경할 만한, 내가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영이 살을 것 같아, 그런 주의 종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받아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이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야만 내가 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 안에 있다면 혹이나 주의 종이 실수해서
아이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도 함께 웃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자신의 치유에 감사하며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고사라는 건요, 굳이 사용했다는 말이야. 왜요? 엘리사가 그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은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온 열방의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한 해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며칠 후에 드려집니다. 낱낱이 감사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물에 최선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하나님 없는 인생 나만 장군이 어떻게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그 온전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만 말씀에만 올인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아내들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 가정교회 식구들, 내 이웃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힘으로 공급되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루어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영에다 새기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끝없는 사랑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요단에 들어갑시다. 7번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온전케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앞에 나
이제 눈 들어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요단으로 들어갑시다. 주님, 제가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회복된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날까지,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지에서 성직을 감당하며 그저 요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받은 이 말씀, 이 온전케 되리라 결단하는 이 결단들이 결코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셔서 내 각본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온전케 되는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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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날 만지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없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 요단의 몸을 잠굽시다. 매일 말씀에 올인합시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성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며 다 아시고 여러분들 앞길을 앞서 행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하겠습니다.